재판관기 2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하더라. 그 다음 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드렸더니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불리는 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성경적 시대는 어느 때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 6장이 아주 중요한 예언의 지표가 되고 있고요. 또 롯의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재판관기예요. 재판관기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서는데 재판관기의 요약, 자신의 생각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또 자신의 판단이 제일 우선순위고요. 거기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도 없고 표준도 없고 또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이 있는 것이냐?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꼰대 소리 듣죠. 왕따 당하고 가정에서 권위가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50대 50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리가 없죠.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모든 결정들이라든지 또 사람을 그렇게 뽑는다든지 그럴 때 인기 순으로 뽑는 것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투표입니다. 그것을 그 철학에는 실존 철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실존 철학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라.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 상황과 또 여건들은 너무나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잘 뒤바뀌기 때문에 삶의 일관성도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터치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내 멋대로 행하는데 내가 생각해서 내 멋대로 행한다는데 누가 간섭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옛날에 기록된 책이라든지 재판관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무슨 재판관계가 뭐 누구가 있고 그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적용되지도 않고 삶에 적용되지도 않는 것인데 지금은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권위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말씀대로 따르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따르는 것 같더니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오늘 여기 재판관기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의 주 공격은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충동질하게 만드는 것이라.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한 번 안 해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아주 결정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나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변하는 대로 그 결정된 상황은 어떤 때는 잘한 결정 같다가도 또 마음이 또 변하면은 잘못된 결정 같다가도 뒤죽박죽이라.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실함의 그 특징이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는 만큼이나 우리 결론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답을 얻고 나서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더 우위에 둔 것입니다.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주제 넘어도 이렇게 주제 넘을 수가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걸고 하는 것인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누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은 부도수표만 계속 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죠. 안 되면 또 저렇게 시도해보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것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보통 복잡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이 꽤 되거든요. 그것을 기도의 진지한 과정을 통해서 골라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과는 거의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것인데 무언가를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상해하시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일에 자기가 한 거지. 그래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여러 성도들의 중복 기도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기도 응답이 됐는지도 몰라요. 감사를 드리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경솔한 결정, 하나님께 상의 드리지 않고 서둘러 이 일을 처리해 본 것,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겁니다. 성경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쳤죠. 미스페에서 11집합 전체가 다 모였다고요. 이보다 더 강력한 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고 있는 짓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상황은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승인받는 데에만 급급하죠. 이 계획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봤거든요. 계획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한다고요. 근데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장 20장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베냐민과의 전투, 그것은 하나님과 상의 없이 그대로 결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싸우는데 계속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소원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11장에서 재판관계 11장에서 입다도 성급한 소원을 했죠. 그러나 그 성급한 소원은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러나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이 소원은요, 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며느리로 주지 않겠다. 그러나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이고 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뭐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2절에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그렇죠.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슬픔입니다. 아주 슬퍼하죠.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슬퍼하는 것이 다 긍정적인 요인이냐? 마귀가 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7장 그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두 가지를 올바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다요. Godly sorrow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슬픔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슬픔이 있어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 지은 결과 얻은 기쁨, 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실컷 육신적인 계략 모략을 짜서 마침내 그 육신적인 계획을 얻어냈어요.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 기쁘다고요. 그런 기쁨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슬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자권을 판 에서라고 그랬죠. 에서도 아주 크게 울었어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6절 이후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와 관련돼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회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슬픔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슬픔은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은 죄를 제거를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죄를 제거하고 죄를 없애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왜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죄가 나를 군림한다고 했겠어요? 내 능력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왜 죄가 나를 군림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비교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과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죠.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돼요. 진정한 자백과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에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 드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 죄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내가 지은 죄는 바로 심판받겠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슬픔이라.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철저하게 자기중심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렇고요, 경배도 그렇고, 무슨 각종 모임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동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마귀의 그 덫에 그렇게 걸려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마귀는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잠정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요소를 동원해서라든지 세상적인 만족을 통해서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는 반드시 증거를 남게 되는데 그 증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스스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4절에 그 다음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드렸더니, 제단을 쌓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기에 성막이 있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성막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번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번제단이 있는데 뭘 또 제단을 쌓느냐고 거기. 그러나 특이한 경우에 이 재판관기 6장이라든지 재판관기 13장에서 기드온의 경우와 마노아의 경우에는 제단을 쌓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제단 외에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어떤 곳에서도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선을 넘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넘는다.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자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보다 더 높여버렸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자기 부인은 꿈도 안 꿔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것이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소리로 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점지했으면, 선택했으면 어떠한 방책으로든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목사로 그렇게 예정했으면 아무리 버팅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쓰시고 목사로 쓰신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면 안 써버려요. 은혜 받을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 응답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과 표준과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결혼생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잘 하겠다. 누구나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리와 원칙,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존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고 또 강성한 그리스도인의 그 연합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련해 놓으신 거의 대부분의 그 일들은 바로 관계죠, 관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런데 그 짓들을 하려고 한다고. 계속 다른 사람과 담 쌓고 본인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고 어떤 자기 부인도 없어요. 오늘날 왕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권위가 된 것이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최종 권위로,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자존심이 없나요? 자존심이 없어서 뭐 자기를 부인하나요? 귀한 그런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랬다. 한번 잘못하니까 계속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넘어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회중과 더불어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쳐 말하기를 이날에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께 맹세하였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요 하니라. 바로 전장인 20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21장의 내용을 볼 때는 맹세를 한 거예요. 절대로 아내를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3절에서 보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리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저희들이 다 해놓고 그 책임은 하나님 보고 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이라, 나의 일이라.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훈련 부족이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 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무슨 훈련이죠?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결제가 안 떨어졌다 그러면 결제가 날 때까지 계속 유보해요. 유보 상태예요. 더 보완해야 결제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요. 이 상태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 그럼 보완해야 되죠. 그래서 마침내 승인을 받고 결제를 받고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조급함이에요. 육신의 성향 가운데 급하다고요. 지금 막 급하게 막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결정하면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릴 것 같다. 내가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회를 빼앗겨 버릴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 사람은 서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돼. 말씀과 기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 나가 버렸다.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느리시냐고, 빨리 따라오시라고, 빨리 따라오셔가지고 나를 이 부분들을 간섭해서 도우시라고. 급하게 하는 기도예요. 막 떼쓰는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죠. 그럼 막 때를 쓰다게. 떼쓰기 제일 좋은 것이 밥을 안 먹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의 무기가 그거잖아요. 엄마한테 대들 때 밥 안 먹어버린다. 그렇게 때를 쓰든지 잡을 앉아든지 무슨 뭐 철야기도라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다 그런 그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도 3절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그랬으면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들이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한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리석은 발걸음을 내어 디뎠다고 한다면 돌이키지 않는 한 계속 어리석음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르는 것도 악이지만은요, 악한 자가 쟁기질을 하는 것은 더 큰 악이에요. 차라리 멈춰야 된다. 멈춰. 멈추면 그때까지 망가진 것만으로 회수하면 될 텐데, 회복하면 될 텐데, 계속 쟁기질 해 나가면은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맹세들을 행하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자기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죠. 사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사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분명히 적의 계략과 책략,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마귀가 손쓸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마귀의 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하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비성경적이라고 해요. 그건 어느 자리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짓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간절히 원한 거예요.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죄를 지었다. 그런 거는 없다 그 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쳐 말하기를 이날에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도다. 여기 계속해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 말, repent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뉘우쳤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으로 그렇게 갔지요.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뉘우쳐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은 베냐민 포함해서 베냐민이 저지른 죄, 그것을 뉘우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뉘우친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범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맹세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 그것을 뉘우친 거예요. 후회했다고 말이죠. 맹세가 뭐죠? 그 딸들 주지 않겠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지파가 멸절돼 버릴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 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일 뿐이죠. 근거를 원인을 뉘우쳐야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 그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왜 잘못된 맹세, 서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냐?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계시된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표적인 구절에서 바로 울부짖는 사자. 목적은 삼키기 위한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 근데 그 울부짖는 사자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흥분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충동질하게 만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옳아요.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정적인 화가 섞여져 버렸으면 그건 완전히 그릇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올바른 일인데 여기에 감정을 실어서 보복하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 쉬운 말로 속이 후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속이 후련한 것인가? 5분만 지나면 알아요. 하루만 지나면 안다.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대방의 잘못, 그것은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건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를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왜 그 사건이 어떤 계기 가운데 터졌는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experience예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연단입니다. 연단. 어려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고생만 진탕한 사람,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돼요. 이렇게 뭐 여유도 없고요. 아주 피폐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고 더 단단해져 있고 더 여유가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각 과정마다 겪는 고생을요, 해석을 했어요. 이 고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업자득으로 얻은 것이냐?
무엇 때문에 이런 잘못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결국 그것이거든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지. 그것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 명제 하나만 그렇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용서를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개선이 되어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방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잘 성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경우가 있어요. 쓴뿌리가 내리는 경우라든지 아주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로 반복되어지는 그 부분 가운데서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한다. 그러면 뭐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 상황에서 또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계략, 흥분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아주 마귀가 씨를 심기에, 독보리를 심기에 옥토예요. 마귀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는 막 던지기만 하면, 씨를 던지기만 하면 뿌리 내리고요. 그 열매를 맺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고해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재판관계 나오는 이 11지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믿음의 영웅이 나오죠. 엘리야가 나왔다. 엘리야가. 그건 불가능한 싸움이었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세벨이 협박을 했을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됐다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급해버리니까, 너무 초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 부분 선을 넘어가 버리고 도망부터 간 거예요. 살고나 보자. 도망가서 그렇게 망쳐버린 거죠. 7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께 맹세하였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요 하니라. 여기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기도도 없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상의도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말이 바보냐. 우리가 곤경에 빠졌다.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래 곤경에 빠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최종 권위에 4가지 최종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사람은 너무 약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 시도해보자. 우선 시도해보자. 안 되죠? 그러면 포기하지 말라.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쪽으로 시도해서 안 되면 저쪽으로 시도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일을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아닌 것입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하니 보라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는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진영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보라 거기에는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중이 가장 용감한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칼날로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치되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치라. 이것이 너희에게 할 일이니 너희는 모든 남자와 졌던 모든 여자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 하였더라. 처음에 베냐민 상대로 해서 40만 명이 모였죠. 대단한 병력입니다. 여기 또 야베스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12,000명이 모였어요. 이 당시에 재판관기 이 당시에는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았어요. 아모리라든지 산지의 땅이라든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집을 해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작에 다 정복해 버렸을 것이라고. 결집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40만이 모였고 12,000명이 지금 정예 부대 요원이 또 이렇게 착출이 되어 있죠. 이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투입이 됐을 때 영적 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예. 불붙는 화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칼날을 돌려버린다. 적이 아닌데,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들이 결집이 안 됐다고 한다면 결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집중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괴멸되는 것은 아군밖에 없어요. 계속 괴멸되고 또 괴멸되고 어렵게 세워놨는데 다 쓰러져 버린다. 각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형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혼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잘 형성이 되는데 적으로 잘못 알아버렸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 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자신들의 딜레마,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25절에서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자기 눈이에요. 자기 눈. 근데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죠.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 결정해야 될 것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결정을 해요. 그것이 좋아 보여요. 옳아 보여요. 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라고. 근데 그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감각을 더 우선시해요.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느껴진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스페에 있었던 모임에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들, 그거 찾아내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녀들은 제외가 됐죠. 남자를 육체적으로 모르는 처녀들은 제외하고 모두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찾아서 살펴봤더니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 안에 있는 야베스 성읍이었어요. 야베스 길르앗. 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베냐민 지파와 친족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친족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친족이고요. 그러나 야베스 길르앗과 베냐민, 이것은
아주 협의의 의미에서요. 어머니가 똑같아요. 배다른 어머니가 아니라.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 귀히 여겼던 아들들이었죠.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이고 라헬의 손자가 므낫세예요. 이처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과 베냐민과의 관계는 구약 성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끈끈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인 나하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것을 막아주고 구출해준 왕이 베냐민 출신의 왕 사울이었어요. 또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울이 죽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의해서 아주 그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장사도 못 지나가고 그 시체를 막 걸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바로 와서 그 죽은 사울의 뼈를 돌려받아서 정중히 장사를 지내주죠. 그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에 대항하기 위해서 12,000명의 정예부대 요원들이 선발을 돼서 올라갑니다. 처녀들만 남기고 다 죽이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됐느냐? 계속 거듭되어지는 것이 바로 미스페에서 성급한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법에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라크만 목사님이 교회 사역과 관련돼서 이 마지막 날들 아주 이 실용주의에 미쳐 있는 사람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은사주의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그 말입니다. 전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작용이었다. 지금까지 보았던 재판관기 21장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작용이었다. 어떤 목사들이 육신적인 방편으로 세상적인 방편으로 교회를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육신적인 방편이나 세상적인 방편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실용주의라 불리는 세상 철학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실용주의를 신봉하는 무신론자들이다. 그들은 상황 윤리에 의해 사역을 운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 사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죄에 대해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 설교한다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것이기에 아내가 가정을 잘 운영하는 법, 이웃에 잘 대처하고 잘 나누는 법 등등을 쏟아붓는다. 무슨 여러 가지 각종 세미나가 있죠. 무슨 가정생활 세미나, 수험생 세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성경과 찬송가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얼마나 매력이 없어요? 얼마나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여기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찬송 부를 때 아주 그 사람들 표현되면 고리타분한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감흥이 없겠어요. 그런 거면 만일 성경과 찬송가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대형 스크린 화면을 설치하여 락밴드, 찬양과 경배팀을 조성하여 띄우고 온갖 변개된 성경들을 사용한다. 강단에서 읽는 성경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교회들이. 만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는 자들 간의 교제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커피숍, 스낵바, 각종 소모임 등으로 대체한다. 모였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나눌 이야기가 없어요. 아이들 얘기, 직장 얘기, 세상 얘기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커피숍, 스낵바, 각종 소모임, 무슨 셀 모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기도 모임 있어요. 기도해 준다 그래요. 뭐를 기도하죠? 재판관계 21장에 나오는 이런 기도들만 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런 기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켜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자신 뜻, 임의의 뜻대로 정해놓고 그 뜻을 실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자신이 혼자 떼쓰니까 떼쓰는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와서 도우라고 그런 것들이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뭐 교회 건축이라든지 무슨 봉사라든지 선교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아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이제 성경적 기도가 전제가 되겠죠. 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 흩어지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에베소서 6장 5절 이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주 신실하게 잘 생활을 해야 된대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 재판관기 시대 하나만 옛날에 어떤 이야기들 재판관들 이야기에 무슨 에피소드 이런 것만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마지막 날들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거부해버리고 듣고 싶은 말에만 매달려 있는 그 시대를 겨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